오늘 우리는 순환을 위한 준비 두 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단락은 14장 1절에서 이어져서 다시 강조된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을 시간적 배경으로 하여서 그 절기 행사 중 가장 중요한 의식인 유월절 식사 준비와 관련된 사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단락과 이어지는 마지막 만찬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논의는 이 마지막 만찬이 유월절 식사인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우리 하기에 앞서서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의 하루라는 그 시간적인 개념은 그날 해 진 이후에 시작되어서 다음 날 해 질 때까지,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하루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유월절 양은 니산월 15일인 무교절 저녁에 이루어지는 유월절 식사, 이 식사 하루 전날에 성전에서 도살된다라는 것이지요. 마지막 만찬이 공식적인 유월절 식사였는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려면은 이 14일에 진행되는 유월절 양 잡는 날이 제자들의 이러한 식사 준비 단락과 본문과 그리고 또 마지막 만찬 본문 모두를 위한 시간적인 배경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유월절 양 잡는 날은 제자들이 식사를 준비한 니산월 14일을 가리키고 17절 말씀의 저물매, 곧 저녁이 된 후, 이것은 15일 곧 무교절 저녁으로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예수님의 그 식사 마지막 만찬은 니산월 15일인 무교절 저녁에 이루어진 유월절 식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해석이 가져오는 문제는 요한복음과 비교했을 때 드러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과 18장 그리고 19장에 예수님의 죽음이 유월절 식사일 곧 15일 저녁에 저녁 하루 전에 일어났다라고 밝히고 있어서 이 마지막 만찬은 14일 저녁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이루어진 식사가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만찬이 마가복음에 의해서는 유월절 식사로, 그리고 요한복음에 의해서는 유월절 전날 식사로 각기 다른 날에 하루의 차이가 보이는 것이죠. 다른 날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해석이 있어 왔는데, 우리는 이 마가복음의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요한복음과 마찬가지로 마가복음의 말씀 역시도 마지막 만찬이 유월절이자 유월절 양 잡는 날 저녁에 이루어진 식사로 본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해석의 출발점은 유월절 양 잡는 날을 제자들의 그러한 식사 준비와 그리고 마지막 만찬, 이 두 사건 모두의 시간적인 배경으로 보는 것이죠. 보통 유월절 식사는 밤 늦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유대 시간 계산법에 따라서 니산월 13일에 그런 해가 지고 나서 14일이 시작되는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이 저녁과 함께 시작되니까 식사 준비를 했고, 그 마지막 만찬은 그렇게 준비된 식사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라는 풀이이죠. 마가복음이 마지막 만찬이 이루어진 날에 대한 다른 추가적인 정보들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식사는 준비했던 날과 같은 날에 이루어졌다라는 추정은 타당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해석이 충돌되는 지점들이 생깁니다. 난제가 생기죠. 그것은 마지막 만찬의 그러한 시간이 저녁이 된 후에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정보로서 이 저녁이 된 후에 저물매라는 이 시간절은 새로운 날이 시작됐다라는 표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그런 날의 변화, 하루의 변화, 그 새 날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필요는 없는데, 이것은 15장에 등장하는 그런 저물었을 때,
저녁이 된 후도 십자가 처형이 있었던 유월절 양 잡는 날과 같은 날, 그 같은 저녁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7절 말씀에 저물매라는 이 저녁이 된 후라는 이 맥락에서 유월절 양 잡는 날이 시작된 저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간접적이고 또는 뒤늦은 그런 시기의 증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에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랍비의 증거도 있고, 또 사도 바울 역시도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라고 증언하면서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공식적인 유월절 식사 전날에 유월절 식사를 가지셨을까? 네 가지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텐데,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오던 그러한 죽음의 시간이 유월절 식사를 제대로 가질 수 없을 만큼 임박했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오는 내내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과 그 죽음을 예언하셨고, 또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이후에 가지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의 논쟁에서 그 예언이 성취될 것을 확신하는 그런 계기를 가지셨을 것이죠. 무엇보다도 사람의 마음과 그런 상황을 꿰뚫어 보실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가지셨다라는 것을 고려할 때, 예수님은 그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살해 음모를 모의한 사실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해오셨던 지금까지의 사역은 메시아에게 기대되었던 그러한 모습들, 노선을 따라 행동하면서도 결정적인 지점에서는 새로운 혁신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죠.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을 새 출애굽하려는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열두 제자를 불러 모아서 새 이스라엘을 시작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그 메시아에게 기대되었던 왕으로 성전에 들어가셨지만, 막상 성전에 들어가신 후에는 이 성전을 정화하거나 혹은 성전 재건에 대한 그런 비전을 제시하시기보다는 성전과 그 이스라엘 위에 드리워진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전 파괴를 위한 그런 상징적인 행위를 하셨고, 결국 성전의 멸망까지도 예언하셨죠.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에게 기대된 그 다윗의 아들에 만족하지 아니하셨고, 메시아는 다윗의 주라고 선언하심으로써 메시아의 정체성을 재정의하셨습니다. 만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이라고 한다면은 전통적인 유월절 식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날, 앞선 하루를 택하여서 유월절 식사의 의미를 재정의하시려고 했다라고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루 앞당겨서 유월절 양이 도살되는 그 날에 가지신 것이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겠지만 마지막 만찬 때 주신 말씀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은 자신에게 닥칠 죽음을 유월절에 도살되는 어린 양의 그런 죽음의 빛 아래에서 설명하려는 그런 적극적인 의도 역시 있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서는 이전 단락에서 보이지 않았던 그런 제자들이 다시 등장해서 유월절 식사 준비를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된 오늘 본문의 단락은 예수님의 지시, 그리고 제자들의 응답, 그리고 식사 준비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마가복음 전체의 흐름상 12절에서 16절의 오늘 단락은 앞선 단락 11절에서 11절, 그리고 뒤따르는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주제적으로 연결시켜주고 있죠. 1절에서 11절의 그 선행 단락은
가룟 유다의 배반이 비밀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끝을 맺었지만 뒤 이어 나오는 17절에서 21절의 말씀에서 가룟 유다의 배반은 마지막 만찬 그 맥락에서 공론화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이 배반의 공론화가 이루어지는 마지막 만찬이 어떻게 준비되어졌는지를 말해주는 사건이죠. 이 사건의 시간적인 배경, 무교절 첫날, 유월절 양 잡는 날은 이 말씀의 서두에서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월절은 니산월 14일 해 질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무교절은 이 유월절에 해 질 때, 곧 15일에 시작되어서 22일까지 7일간 지키는 것입니다. 유월절 양은 14일 오후에 성전에서 도살되고, 유월절 식사는 14일 해 진 후, 곧 15일 저녁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유대인의 하루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 유대인의 하루는 그날 해 진 후부터 그 다음날 해 지기 전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저녁부터 밤, 아침, 낮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라면은 무교절 첫날은 15일은 유월절 양 잡는 날이 하루 지난 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무교절 첫날 양 잡는 날이라는 이 마가복음의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은 이 부분에서 해 질 때 하루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는 그런 유대의 시간 계산법이 아니라, 이 마가복음의 이방 청중을 위해서 밤 12시를 하루 시작점으로 보는 로마 시간 계산법에 따라서 양 잡는 14일 낮과 그날 저녁에 시작되는 무교절을 같은 날로 보았다라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다른 곳에서 마가복음이 따르고 있는 유대 시간 계산법과는 대치되는 것이죠. 예컨대 겟세마네로 가는 늦은 밤 시간에 예수님은 새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시면서 오늘 이 밤이라고 말하시는 것, 이것은 하루를 저녁 해 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 질 때까지로 보는 유대 시간 계산에 따른 표현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게 될 보다 나은 해결의 방법은 마가복음이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레위기와 민수기의 말씀이 말하고 있듯이 유월절 양을 잡고 집안에서 누룩을 없애는 14일을 유월절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총칭하여서 무교절로 부르며 지키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역시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양 잡는 날을 무교절이라고 본다라는 주장이 가장 타당해 보입니다. 제자들은 유월절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구하는 문제를 두고서 먼저 예수님께 문의하게 되죠. 우리 마가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식사 장소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은 그들이 갈릴리로부터 온 순례자들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유월절 식사는 이 성전 경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 뚜렷한 연고가 없는 제자들로서는 사전에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식사를 준비할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절실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제자들이 먼저 질문한다라고 해서 하루 앞당겨서 유월절 식사를 가지려는 그 생각을 제자들이 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보다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전에 그런 식사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해 주셨고 제자들의 질문은 그 반응으로 보는 것이 더욱더 타당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전에 언질해 주셨다,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은 제자들이 그들 모두를 염두에 둔 우리가가 아니라 예수님만을 주체로 삼아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라는 이 문장을 사용하는 것에 암시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식사의 주도권을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잡고 계셨다라는 것을 추론하게 합니다. 더불어 이 표현은 앞으로 있을 식사에서 주된 역할을 수행하실 분이 예수님이심을 암시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지고자 하는 유월절 식사, 곧 헬라어로 파스카는 무엇이었을까요? 파스카는 유월절 양, 유월절 식사 등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에 걸쳐서 먹다라는 그 동사와 결합되어져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유월절 식사가 주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유월절 식사로는 누룩 없는 빵, 그리고 쓴나물, 그리고 양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유월절 식사 중 어린 양이 그렇게 중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본문의 서두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파스카, 즉 유월절 식사가 잡는과 함께 이런 문단 서두에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막상 이 마지막 만찬을 가질 때에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유월절 양을 먹었다라는 언급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12절에서 16절 말씀에서 4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파스카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식사가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그런 식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식사 준비를 위해서 제자 둘을 보냅니다. 맡겨진 임무 수행을 위하여서 2명씩 짝을 지어 보내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파송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그러한 특징이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둘이라는 이 숫자는 만찬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한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보내진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표지 중에 하나로 약속된 그런 사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둘을 성내, 그 도시로 보내십니다. 지시어 성격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 관사, 그 도시, 그러니까 성내, 는 예루살렘 성을 가리킨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죠. 14장 3절의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이들은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베다니에 머물고 있었고 유월절 식사는 성전에서 성내에서 가지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많은 순례자들과 마찬가지로 성전 경내에서 유월절 식사를 가지고자 하셨습니다. 앞선 1절에서 11절의 선행 단락과 연관해서 본다라면은 예루살렘 성은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살해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살해 음모가 진행되는 그 장소에 제자들을 보내는 그것은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또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죠. 마지막 만찬 자체에서 밝혀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어린 양의 죽음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도살되는 날에 예수님을 살해하려는 그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 예루살렘 성내로 그 제자들을 보내어서 어린 양이 암시되고 있는 파스카 유월절 식사를 준비시키는 그것은 다분히 상징적인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와 공모하여서 예수님을 살해하고자 준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제자 둘을 보내어서
어린 양 식사를 준비시킨 후에 그 배후에는 단순히 유월절 식사를 가지시겠다라는 결단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며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그 사례를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가져온 것과 같은 그 속량이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믿음, 그 믿음 또한 준비의 배후에 있었음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2명을 파송하시면서 주신 그러한 일어날 일에 대한 설명은 구체적이고 상세하죠.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물 한 덩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고 그를 따라가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보내진 곳에 도착했을 때 만날 사람의 그러한 차림새와 그리고 그가 보여줄 다락방의 그러한 세세한 묘사는 이것이 예수님의 신적인 주권을 드러내는 표징이라는 입장,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사전에 준비하셨다는 증거로 보는 입장,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 두 가지 입장 모두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사전에 준비하셨다, 사전 준비설이 더 타당하게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본문의 사건의 구조는 예루살렘 입성 수단으로 어린 나귀 새끼를 미리 준비한 방식과 흡사한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2명의 제자를 보내신 것, 그리고 중간에 매개자가 등장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미 준비되어 있던 나귀 또는 식사의 장소, 이 목적물 나귀를 준비된 다락방을 사용하는 그 확증자로서의 예수님의 역할, 이처럼 잘 구성된 이야기 진행은 앞서 11장에서 논의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사전에 준비하셨다라고 볼 때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두 제자가 주목해야 할 사람은 물동이를 들고 가는 남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여자는 이 물을 운반할 수 있는 도구로 물동이를 사용했고, 남자는 가죽 부대를 선호했다라는 것을 고려할 때 이 남자가 물동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물동이를 들고 있었다는 것은 일종의 자신을 알리는 표시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제자들이 그 남자를 만난 것이 아니라 그 남자가 두 제자를 맞이할 것이다라는 그 정황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런 만남의 과정은 이들 사이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이 남자가 두 제자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물 한 덩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이런 의미에서 만나다라는 헬라어 아판테세이, 이것은 이 문장의 구조를 보게 하는데요. 이 문법적으로 이 문장의 구조를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 헬라어 어순에서 주어 동사는 일반 어순입니다. 그런데 동사 주어는 특별 어순으로 의미적 무게를 문장 제일 앞에 두는 것이죠. 동사 주어는 동사의 그런 의미적 무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한 덩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라는 이 표현에서, 문장에서 의미적 무게가 앞에 있는 동사 만나다에 있다라는 것이죠. 한 남자, 주어가 뒤에가 있고 동사 만나다가 문장 선두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어수는 결과적으로 두 제자들을 맞이하는 그러한 이 사람의 태도에 현저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주인이 보여줄 그 공간은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이라는 표현입니다.
자리를 펴다라는 헬라어 에스트로메노는 완료 분사로 쓰여졌는데 그 뜻은 가구가 갖추어진 혹은 그런 카페트가 깔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준비된이라는 헬라어 형용사 헤터이모는 준비된이라는 준비한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다락방의 그런 상황들을 조건을 묘사하기 위해서 유사한 의미의 두 낱말이 자리를 펴고 준비한 이 두 낱말이 접속사 없이 병렬된 것은 이 큰 방이 이미 준비된 곳임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준비는 예수님의 요청으로 이 방의 주인이 미리 해 놓은 것이다 라고 보게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두 제자가 선생님의 말로 전달해야 할 내용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전에 집 주인에게 주었던 언질로 볼 때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면은 처음 보는 집 주인에게 다짜고짜 선생님이 내 숙소를 찾는 행위를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비록 당시 유월절 식사가 15일 저녁 곧 무교절 저녁에 가졌지만 예수님은 니산월 14일 저녁에 미리 가지고자 사전에 준비해 놓으셨음을 말해 주는 것이죠. 그런 이 사전 준비의 이유를 추론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종교 권력자들에 의해서 요주의 인물로 지목되어서 예수님의 그 일거수일투족이 그리고 특히 예수님이 가지시는 그러한 모임들, 집회 행위들은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아셨을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제자들과의 그런 마지막 만찬을 최대한 안전하게 그리고 비밀리에 가지고자 식사 장소를 확보해 놓으셨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났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그런 사전의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유월절 식사 준비는 제자들의 장소에 관한 질문으로 시작됐지만 사실상 주도권은 예수님께서 주도권을 잡고 진행해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이 다 준비되었음을 발견할 뿐이었다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하루 전 그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자 식사 장소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신을 대항한 그런 살해 음모의 실행이 초읽기에 들어가니까 유월절 식사를 제대로 가지지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마가복음은 이러한 식사 준비와 식사 자체가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이루어졌다라고 말해줌으로써 예수님에게 닥칠 죽음이 그런 파스카 곧 유월절 어린 양의 도살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유월절 어린 양의 도살의 그 연결은 유월절 식사 준비를 어린 양이 도살되는 장소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준비하라는 예수님의 지시를 통해서도 만들어지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니산월 14일 목요일에 유월절 양이 도살되는 곳이자 이틀 전부터 예수님을 살해하려는 그러한 종교 권력자들의 그러한 음모가 최절정에 달하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연결은 마가복음의 창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학을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신학은 마지막 만찬에서 명확하게 언급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보다 힘이 없어서 죽임당하신 것 아니죠. 스스로 죽음을 택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택한 것만이 아니라 죽는 날짜까지도 택하신 것이죠. 왜 하필 6월절일까? 성경에서 구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10번째 재앙 직전에 6월절을 말씀하셨습니다. 10번째 재앙은 다른 9가지 재앙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죠. 다른 재앙은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피해갔는데 10번째 재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0번째 재앙을 피하려면은 6월절을 지켜야 했죠.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야 했습니다. 즉 10번째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과 보호가 나뉘는 그러한 재앙이었죠. 그렇다면 양의 피를 뿌린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피가 뿌려졌다라는 것은 누군가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죽었죠. 그런데 또 누구를 죽이겠습니까? 그런 집은 죽음의 천사가 그냥 지나가는, 유월하는, 패스오버하는 것이죠. 죄값이 이미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이 유월절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본래 우리가 죽어야 하는 형벌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받을 형벌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기초입니다. 폴 틸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을 살리기 위해 친히 행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낭비다. 낭비로 이야기하면 십자가만한 낭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는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죠. 십자가가 합리적이지 않은 것처럼 앞서 향유를 부은 여인, 그 여인 역시도 합리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합리적으로 대하지 않으셨는데 신앙에서 합리성을 따지는 것은 모순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6월절 어린 양의 죽음 앞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랑의 확증은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이죠.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새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 출애굽으로 속량, 즉 구속의 은총을 힘입게 되었죠. 우리의 인생 또한 구속의 역사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감을 신뢰하면서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새 출애굽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새 출애굽의 역사를 이뤄가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6월절 어린 양의 구속의 은총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를 얻고자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그러한 경주자로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지요. 우리 모두가 마지막 그 결승점에 그리스도를 얻고 부름의 상을 얻는 그런 신앙의 경주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힘써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